아, 19절에 보면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요 자색옷을 입었다. 자색옷은 겉옷입니다. 겉옷은 그 당시에 조개나 굴 있잖아요. 굴 이런 것으로 염색을 해서 입는 자색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입는 건 아니에요. 비싼 옷입니다. 이게 비싼 옷 자색옷을 겉으로 입고요, 고운 베옷은 속옷으로 입었어요. 부드러운 것으로.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이렇게 자석옷으로 겉옷을 입고 또 부드러운 옷으로 속옷을 입었더라.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얘기로 하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었더라. 날마다 파티를 하고 즐겼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2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요 헌대투성이더라 그랬어요. 피부병이 있어가지고, 이 헌대라는 것은 피부병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고름이 차가지고 고름이 흘러요.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어요. 헌대투성이에 고름이 차가지고 고름이 막 흐르는데 21절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뭐 하더라?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요. 그 고름을 핥아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힘이 없고 연약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거. 우리 같으면 쫓아내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피부병에 고름을 심해서 이 개들이 핥더라.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대문 앞에 뭐한 채? 버려진 채. 그래서 피부병도 있지만 버려졌다고 하는 걸 보면 장애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나 버리지 않거든요. 장애가 있으니까 그냥 버려진 채 대문 앞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2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뭐 하려고 했다? 배불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먹으려고 했어요. 먹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그가 배를 채우려고 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면 지금 집 안에 있어요? 지금 집 밖에 있어요? 집 밖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는다는 얘기는 집 밖에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부자의 파티에 손님들이, 이 주인이 됐든 손님이 됐든 파티에서 상에서 먹다가 먹기 싫은 것, 먹다가 배불리면 던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먹다가 자기들이 먹기 싫으면 대문 밖에 있는 이 친구에게 던져주는 것을 주워 먹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지의 신세입니다. 그런 이 친구가 이런 모습으로 대문 밖에서 앉아 있더라.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이 부자가 나사로에게, 이 거지 나사로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먹을 것을 주었다 이런 말도 없고, 동시에 또 악을 행했다, 뭐 때렸다, 쫓아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죽었다라는 얘기도 없고, 때리거나 뭐 악을 행했다, 쫓아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가난한 거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관심이 없었어요. 날마다 대문은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문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대문 앞에 거지가 구걸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에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관심 없이 모른 채 하고 간 거예요. 왔다 갔다 그냥. 그러니까 그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사랑함이 우러나지 않아요. 그냥 관심이 없어요. 너 같은 거 뭐 이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어요. 율법에 대표되는 것이 10계명이에요. 10계명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에 맺혀진 이야기인데요, 부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더라. 왜 그러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우리가 보면 돼요. 뒤에가 제가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결국에 이 둘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둘 다 죽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은 공평합니다. 부자는 죽어야 안 죽어요? 가난한 거지도 죽어야 안 죽어요?
인간이 오래 살라고 운동하고 좋은 것을 막 먹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은 100% 죽습니다. 99% 죽는 게 아니라 몇 프로 죽는다? 인간은 100% 무조건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게 돼 있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어도 다 죽어요. 부자도 죽었고요. 이 가난한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간 죽어요. 언젠간 죽습니다. 나사로의 장례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가 화려했을까요? 누가 돌아봤을까요? 찾아온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의 장례는 어땠을까요? 초라했을까요? 화려했을까요? 화려했을 거예요. 뭐 가족, 친척, 돈 주고 산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 아마 다 왔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장례식을 걱정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장례식에 누가 올 건지, 누가 올라나? 이 초라하면 안 되는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전까지, 아니 죽어서 장례식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근데 죽음 이후에 이것이 중요해요. 죽음 이후의 모습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데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 우리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근데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라. 2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누구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요,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버지예요. 민족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유대인은 믿음의 조상의 아버지. 그 유대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품에 있다. 이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야 뭐 아브라함이 뭐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아브라함 하면 그냥 최고의 믿음의 조상, 최고의 복이에요. 천국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표현한 거예요, 지금 말씀에서.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어디에서 고통 중에 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성경은요, 음부를 사람들이 죽으면 가는 곳으로 표현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지옥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을 음부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죽으면 음부를 지옥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부자는 죽어서 어디에 갔다? 지옥에 갔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더라. 이 죽은 의 운명이 갈라진 거예요. 바뀐 거예요. 살았을 때 운명은, 부자는 호화스럽게 너무나 잘 살았어요. 부족한 것이 없이. 근데 거지는 정말 힘들게 고난 중에 그렇게 살았는데 죽은 이후에 완전히 바뀐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나사로가 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부자니까 지옥에 갔다? 아니에요. 부자라고 다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도 오늘 본 말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난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 후손, 내 대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후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얘기로 하면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던 무슨 신앙?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25절에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얘야 이렇게 얘기해요. 얘야. 자기 후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얘야 그래 내 후손아 얘야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내 후손인 것을 인정한다. 근데 그거 별 의미가 없어요. 내 후손이든 말든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 우리가 5대째 목회자의 자녀이면 뭐예요? 5대째 장로님의 자녀이면 뭐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다 목사님이면 뭐하냐고요? 우리가 5대째 신앙의 가족이면 뭐하냐고요? 내 믿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머니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만 대답하네요. 우리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모두가 자녀예요. 그러죠? 모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께는 손주가 있다 없다? 손주가 없어요. 내 아버지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는 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만 생각했어요. 날마다 대문을 오고 가면서 대문 밖에서 개가 핥고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나사로를 외면했습니다. 그 아픔을 외면했어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사랑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봐보세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어떻게 하라고? 서늘하게 하소서 했어. 자기에게 자기 혀를 서늘하게 누구에게? 누구를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아니 나사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돌보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 음부에 있으면서도 나사로 보내가지고 자기 혀를 좀 서늘하게 해줄 대상으로 이용의 대상으로 봅니다. 자기의 뜻을 자기가 부리는 사람처럼 걔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 얘기를 통해서요 심지어 우리가 지옥에 대한 얘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지옥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지옥에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혀에 서늘하게 해달라고 할 정도로 목이 다 뜨거울 정도로 그런 것이 불의 고통이 있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혀를 서늘하게 해줄 정도로 목이 탈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더라. 예수 잘 믿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니 나사로를 좀 보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했어요. 죽은 후에는 살았을 때 행한 대로 받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생전에 살았을 때 행한 대로 받는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여러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26절 한번 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했어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다.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텅이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어서 건너올 수 있다 없다? 건너올 수가 없다.
죽음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기회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죽음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나는 이미 늦었구나. 후회해봤자 소용없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이제 자기는 포기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음부에서 지옥에서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포기하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몇 명?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했어요. 아버지 집에 아직 살아있는 내 형제 5이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무나 괴로우니까 이 지옥에 오지 않게 그 5에게 누구를 보내달라고요? 나사로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에게 보내달라고요?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자기 형제들에게. 아주 옛날 사람 같아요. 그러죠? 요즘 사람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요즘 사람 같으면 내 자식 얘기하고 아내 얘기할 텐데 자기 형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아무튼 나사로를 보내서 좀 알려주십시오. 이곳에 못 오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튼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하면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들을 거 아닙니까? 아니 목회자가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안 들으니까 나도 그랬지만 안 들으니까 잘 안 믿으니까 죽은 이 거짓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지옥은 반드시 있으니까 믿으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얘기하면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3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지금 목회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전해도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예수 좀 믿으십시오. 지금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도 안 믿는다 이런 얘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죽었다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누가 있죠? 나사로가 있어요. 예수님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나흘이 돼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 덕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함께 결의했어요. 아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버젓이 나타나서 얘기하는데 예수를 죽이자,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자 이랬다니까요.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다니까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시체 썩는 냄새 나는 사람이 살아났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이 많아요. 보고도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보고도 안 믿어요.
그런데 뭐 기적이 일어나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면, 우리 가정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믿을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그렇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믿음은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기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듣고 깨달아지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뭐 기적을 바라고 이적을 바라고, 물론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가 배운 학문이 너무나 뛰어납니다. 우리 얘기로, 지금 얘기를 하면요, 서울대 석사 박사, 하버드대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로 배운 것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겼더라? 배설물, 똥오줌으로 여겼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그것이 좋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 좋은 것일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것이 대접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배설물이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으로 내가 믿음을 얻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 가진 지식으로, 가진 물질로 편할 수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그걸로 구원은 못 받아요. 근데 이 세상이 한뼘길이라고 그랬어요. 한뼘길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인생이 우리가 길어 보이지만 길다고요, 짧다고요? 짧은 인생, 돈이 많고 짧은 인생, 배운 것이 많아서 인정받고 좀 좋으면 뭐 그게 얼마나 좋다고요?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더라.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아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야 영원한 삶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자는 바울과 다른 거예요. 지금 오늘 부자는 자기 가진 것으로 주인 삼았어요.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을 그것으로 주인 삼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가진 것으로 누리며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뭐예요? 말씀을 알면 뭐예요? 다 무시하고 자기 가진 것으로 누리고 그냥, 그리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요약하자면 딱 그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해라. 이웃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얘기해라.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에게 두라고요? 재물에게,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물질에게 물질로 우리에게 후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자들 가만히 보면 물질에 소망을 두고 물질을 쫓아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요, 제가 이렇게 맺어보려고 합니다. 갈멜산에서요, 제가 언젠가 수요일 날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대결을 했어요.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대결할 때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 위에 수축하되 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불을 내리게 했어요. 무너진 제단, 그동안 하나님께 예배가 없었어요. 우상을 섬기느라 하나님께 예배를 포기하고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다시 수축해서 만들었더라.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예배가 회복되는 자리가 그 자리였어요. 거기서 승리하고 이들이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다시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에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가정, 아내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내가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회복돼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가, 이 깨어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치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리고 타지로 갔어요. 세를 주고 갔어요. 너희가 알아서 하고 세를 주고 갔는데 이제 열매를 얻을 때가 돼서 소작료를 얻으려고 자기의 종들을 보내요. 종들을 보냈을 때 소작료를 줬어요? 아니면 때려 죽였어요? 때려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이 주인이 참았어요.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어떻게 했어요? 또 똑같이 때려 죽였어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럼 내 아들이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존대하리라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요, 이가 상속자니, 이 포도원의 상속자니 이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주인과 이 농부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자꾸 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언젠가는 그 포도원에 올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은 다 진멸해서 죽여버리고 다른 세를 잘 낼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농부들은 집 주인에게, 이 포도원 주인에게 설 때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즉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머지않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안 서요? 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얘기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법정에 서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했어요. 우리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하리라. 우리 행위가 어떻게 살았는지 행위가 이 생명책에 기록된다 안 된다? 기록된다. 우리 이름도 기록되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행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리 함이라. 심판 받는다.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따라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는 믿어요. 끝. 이게 아니라 교회는 다니는데 밖에 나가서 나쁜 짓 하고 다니고 죄를 범하고 다니고 이러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심판하실 때 다 끄집어내신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법정은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세상의 법정은요, 변호사 하나 잘 사잖아요. 변호사 하나 잘 사면 돈 주고 사면 형량이 줄어요 안 줄어요? 줄어요. 있던 죄도 없어져요. 있던 죄도 없어진다니까요. 변호사 하나 잘 살면. 근데 하늘의 법정은 증인도 필요 없고요. 변호사도 없어요.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하냐? 피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피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것에 나쁜 것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회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빨리 회개하시고 돌이키실 때 속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때 생명책에서 지워주십니다. 빨리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돼야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부자는 그러지 못하더라. 자기만 생각하고 지금 가진 것으로 즐기며 살았더라. 그러니 하나님 관계가 깨져 있고, 그러니 이 거지 나사로를 돌보는 관계도 사랑하지 못했고, 그러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더라.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참말이다 거짓말이다?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